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은,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비결은,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또 한번 쭉 훑어가야 돼요. 왜? 요즘은요, 저도 머리가 되게 좋은데 요즘은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뭐예요? 여러분들 나가면서 흔들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주제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비결은, 할렐루야. 자, 그리고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열왕기 5장 1절에서 14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걸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 걸으심이 끝났냐? 아니에요. 칼바르트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래. 할렐루야. 성육화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래. 그럼 설교는 뭐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인터넷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으심이고, 나머지는 뭐냐? 정보 전달이에요. 자, 그리고 강연하고 설교를 구분해야 돼요. 강연은 과거 시제고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고, 정보 전달이야. 이거는 두 번 들으면 짜증나. 뭐가 나요? 짜증나. 그래서 강연 설교는 뭐냐?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고, 1인칭 2인칭 여러분과 제게, 그리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이 옛날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와 과부의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고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가 3년 6개월 때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다. 그런데 사르와 과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오늘 회복돼야 될 게 설교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뭐 했느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 다운 역사는 영을 쫓아다닌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음이란 separation, 하나님과 분리된 거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고, 육적인 죽음은 생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만큼 영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분리되는 게 있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대가를 지불했다. 할렐루야. 이때 주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뭘로? 데코마이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이때 뭐냐? 주님을 람바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손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가할 때 아판테시스라 그래서 신랑으로 영접하는 게 있어요. 신랑,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또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가 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께서 내 몸에 거하는 전으로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고 구세주로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인생이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상속자돼.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돼.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싱클레로노머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된 우리가, 숨은 쉬고 있고 육체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상속권자가 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펴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 믿는 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 낮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비결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시험이란 단어를 잘 써야 된다. 시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동사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뭐냐? 시험, 테스트. 이거는 반드시 통과돼야 될 자격을 묻는 거예요.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련. 이거는 트라이얼, 트라이얼. 시련은 죄로 인해 오는 시련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다듬고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템테이션, 템프트라고 하는데, 템테이션은 뭐냐? 유혹은 피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 드라곤, 예뱀, 오피스,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모략. 마귀의 속성은 중상모략이야. 중상이란 뭐냐? 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헐뜯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 중상. 모략은 뭐예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상모략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타나스는 대적자, 고소고발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 예수님 팔아먹었고,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고린도서 10장 13절 14절인가 보면, 12, 13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살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악할 때 저 사단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안 믿어요? 그 악한 자 사단의 활동은 진리를 믿지 않는데, 뭐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헌 언약이고 제가 쓴 언약이 진짜라 그러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받침도 다 틀려요. 저 신천지 보세요. 그 계약서 보면요, 새 언약이라는 데 보면요, 받침도 틀려요. 그게 무슨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알면 안 넘어간다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요즘은 교회 아이들 왔을 때 머리 함부로 만지거나 손 만지거나 뽀뽀하면 큰일 나요. 애들 집에서 손주 생각하고 뽀뽀했다 큰일 나요. 제가 한양제일교회에서 봤잖아요. 두 손 잡았는데 한쪽에 3천만 원씩 6천만 원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 성공보서 2천만 원 물어 8천만 원을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걸 제가 봤잖아요. 시골에서 오는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생각에 잡은 거예요. 요즘은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정도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통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2장부터 16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유혹이라고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것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련, 그걸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이 시험은 참는 줄 아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 목사님 저 시험 들으시오,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왜 시험 안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서 아들을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시편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거치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으시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멘. 자, 어제 저녁에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은 야망의 인생, 꿈의 인생, 비전의 인생인데 야망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꿈은 뭐냐? 드림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비전은 뭐냐? 환상, 투시력,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건데 레티너에 보면 비전은 비수수, 비데레, 비데오. 비수수 싱사이트, 비데레, 투시, 비데오, 아이시. 뭐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비전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 영어 성경에 wil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will은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의지 미래예요. God, 엘로힘,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던 사람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짱 가지고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세요,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세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저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40명의 킬러 부대가 죽일래도 못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줬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대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칠 때에 자녀들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정동 권사님, 홍경옥 권사님 남편인데요. 그분은 저 부인이 총여성교 회장 하라고요 뒷바라지를 다 시장 보고 그 권사님이 한쪽 귀도 잘 안 들리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귀가 안 들린다고요. 현대아산 저 보라매 병원에 그 저기 월남 파병 갔다 오신 분이니까 거기 입원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고. 마저 귀가 안 들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해요. 왜 그 홍경욱 권사님이요. 저기 저 교회 밥하는 대장이거든요. 대장.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는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남편 수술하면 이거 다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급하니까 월요일날 병원 쫓아갔어. 집사람하고 월요일날 쉬는데도 차에 가지고 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이야, 그냥 태어내시오. 뭐라고 말해? 목사님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도요, 토요일날 또 시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길래 권사님 잘 들리세요까? 잘 들린대. 뭐 보청기 낀 것도 아니고요. 자기도 신기한 거야. 그분 아프면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인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허리케인 만나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배만 상할 뿐이지 전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울이 신났잖아요. 왜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바다에서 276명이 탄 배에서 그냥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교통사고 나서 안 죽었잖아요. 다 같이 제 죽으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가보니까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이 룰을 10번이나 바꿔. 얼룩무늬 저 믿고 아롱진검 네 거 하니까 다 골라서 3일 길 갔는데 100% 얼룩무늬 저 믿고 아롱진검. 그래서 아롱진검만 네 거 했는데 또 아롱진검 100%. 어디 그렇게 돼요? 우리는요 부모님이 아들 딸도요 50%도 못 맞추는 판인데 저는 그래도 50% 맞췄다라니까요. 딸 둘 아들 둘이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요 9남매인데요 아들 6에 딸 3 반도 못 맞췄다라니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좌무성 권사님은요 딸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못 맞추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얼룩무늬 하면 100%냐고요. 성경엔 하나님이 이렇게, 자, 야 야곱아 너 눈에 꿈에 봐라. 짝짓기 할 때 너 눈에는 다 흰 거고 검은 양이고 염소지만 거기에는 얼룩무늬 점 있고 아롱진 것이었다가 하나님이 딱 말해요. 창세기 31장에 12절에 딱 말해요. 그리고 라반이 하는 짓을 다 받고 내가 빼앗아 줬느니라. 할렐루야. 뭐 해줬다고요? 빼앗아 줬다고 말해요. 저는 후배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세미나 해줄 때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했시오? 인생길이 막힐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인생길이 와요. How? 그 인생길에 막힐 때 그 위기를 못 풀면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대통령도 갔고 회장님도 갔고 연예인도 갔어요.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잖아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너와 함께 가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26절에 보혜사 이퀄 성령이더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인데 똑같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에는 보혜사가 뭘로 되어 있느냐?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는 뭐냐?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다. 내 인생 가이드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 앞서가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해 싸우고, 할렐루야, 네가 힘들 때 안고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앞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될지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서 하는 인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인생길이 막힐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는 성령이 막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길이 막힐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쪽 길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인생길을 막힐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거는 성령이 우리를 위로, 상담, 헬퍼, 가이드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잘 풀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낮에 뭐 했어요? 오늘 낮에 마지막, 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어 생활,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됐어요. 우리가 공짜로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하수인 모습 그대로야. 믿음으로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은 다 시험 보고 들어가요. 뭐 보고 들어가요? 대학교 가보세요. 다 시험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업 시험 봐가지고 회사 시험 보고 들어가. 근데 교회는 시험을 안 봐. 그리고 교회는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세상에는 잘못하면요, 다 평가 내려가지고 퇴출시켜. 교회는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벌금 물려요? 없어요. 여기 들어온다고 시험 봅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고상하고 상속권자인데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지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역사하신대. 뭐 한 대로요? 들린 대로. 당신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대.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은 그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상속권자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투덜투덜 하겠냐고요. 요즘요, 저희 집에도 우리 집 사람이 말이 없는데 나이가 들더니요, 와, 세졌어요. 왈왈왈왈왈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제발 왈왈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착하던 부인이 요즘은 왈왈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스탠리 앵거말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한국 사람은 좌파적일까?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70%가 노비고 백정이고 다 이랬대. 그리고 몽골 500년 지배받으면서 다 그랬대. 조선도 다 그랬대.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형제가 형제를 노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그래서 노예나 노비들은 늘 불평이야. 그리고 주인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리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평등, 공평, 뭐 인권, 노예들이 하는 습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이레베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예요? 상속권자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왈왈 그랬느냐? 잡족들 나오고요, 12명 보냈는데 2명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는 왈왈왈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죽었다라니까요. 다 죽었다라니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할렐루야. 원망 불평은 노예나 이런 종들이 하는 거지 상속권자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무슨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냐? 더러운 말은 에베소 4장 29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흥의 문화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집에서 부인이 기를 죽이면 밖에 나가서 남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근데 부인이 기를 살려놓으면 밖에 나가서 죽을 듯 모르게 싸우고 돈 벌어온다라니까요. 우리나라가 흥의 문화예요. 근데 집에서 애들 기죽이지 말라고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야, 니는 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이러지 말라고. 응?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해도 한참 돼. 다 대학을 가야지 뭐 성공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능력, 내 기술,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만 무슨 대학을 나와야지 다 그렇게 하니까요. 전부 다 대학 나와서 다 놀아. 머리만 커져가 일도 안 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돈 타간다고 자식들이요. 직장도 안 다니고요. 그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다 대학병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정체성,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요? 정체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 그거는 상속권자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인한테 야단쳐서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뭐 하면 되느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 보세요. 그러면 얘는 훌륭한 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들 집에서 그 반려견 강아지 야단쳐 보세요. 저 눈이 이래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근데 먹는 거 주고 이쁘다 그러면 와서 아양 떨고요. 개가 얼마나 웃긴지 자기 주인이 보신탕집에 팔아먹었어. 근데 이게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또 꼬리치는 게 강하죠. 누구한테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데 왜? 주인이 계속 밥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믿음의 말,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 은혜 끼치는 말,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남편 직장에 가든가 돈 벌러 갈 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끼지 못하고 여보 갔다 와 이러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돈 벌어 와줘서 고마워. 꼭 한 번만 안아줘 보세요. 남편은요 기가 살아요. 그냥 침 흘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여보 갔다 와 그런 것도 다행이야요. 눈도 안 뜨고요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남편이요 내가 이거 돈을 왜 벌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다 같이 상속권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 돼. 할렐루야. 그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야단친다고 일찍 안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거 해놓으면요 들어오지 말라도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아까 반찬이요 김치 그냥 비틀어진 거 또 꺼내놓고 밥도 말라 비틀은 거 꺼내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아니 밖에부터 더 맛있게 해놓으면 왜 안 들어오냐고요. 승리하십시다. 자 오늘 거 가야 돼요.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비결은 우리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혀요. 항상 문제가 파도처럼 다가와요. 제 목회 인생은 늘 이런 한계가 왔던 게 제 목회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된다. 위기는 뭐가 된다? 그 위기를 잘 풀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인생의 한계에 왔을 때 어떻게 이걸 푸느냐에 따라서 how 그 사람의 목회가 달라져요. 저는 안면도에서 그렇고 제주도에서 14년 그렇고 대전 수종교회 그렇고 한양 제일교회도 그렇고 제 목회에서는 항상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어요. 대전 수종교회는 짓다가 말아서 6개월 중단됐고요. 부채가 21억에 교인은 83명이고 결사는 2억 2,700에 이자도 못 갚는 교회예요. 이자도 못 갚는 교회예요. 한양교회는 25년 준공이 않는 게 교회 짓다 마른 교회예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훈련받은 게 이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가 얻고서 그런 데는 저는 가면 늘 기회가 됐어요. 수정교회 짓고요 83명 1년 만에 300명이 됐어요. 300명 300명 된 비결 알려 드릴까요? 싫으면 안 하고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수정교회 갔더니 교회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스캔들로 몰아서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마스크 속 해가지고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제자들께 김동인 목사님 보고 이거 사라니까 사겠어요? 근데 제가 당첨돼서 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왜? 교인은 83명인데 그 수협 직원이 와서 머리 숫자 세보더니 대출 중단 이렇게 딱 10억 해주고 땡친 거예요. 어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천농협의 정소경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주도에 내가 대출했거든요. 그분은 저를 잘 알아요. 와서 딱 보더니 이거 목사님이 이거 충분히 안 돼. 30몇 억을 딱 설정을 해주고 자기가 대출 다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공사를 3월 달에 시작해서 1년 만에 다 하고 18억 내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주택도 없고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3억 더 내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도 19억도 빚이 많은데요 어떻게 3억을 더 내냐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말라고 쟤한테 다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3억을 더 내서 빌라를 샀어. 대출 끼고 샀더니 1억 2천이 남았어. 3층에 제가 주택을 하고 60평짜리. 그러니까 1억 2천 가지고 4천만 원 오르간을 하나 샀어요. 오르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8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비마을 쪽에 3천만 원치 광고를 다 때렸어요. 3천만 원. 왜? 이미 다 아파트 형성된 곳이니까. 3천만이 뭐 엘리베이터부터 도시가스 다 때려서 3천만 원치. 5천만 원 가지고 뭐 했냐? 2주에 한 번씩 연예인도 불러오고 간증자도 불러오는데 사례비 50만 원, 목사님 30만 원. 그렇게 하고서 2주에 한 번씩 팜플렛을 딱 만들어 12달치를 다 프로필로 가지고 만들어서 돌리고 그 다음에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치고 맨날 떡 해먹는 거예요. 저녁마다 뭐 해먹는 거예요? 떡 해먹고 막 북치고 맨날 저녁마다 신나는 거예요. 1년 만에 83명이 출석교회 300명이 되고 결산이 3억 9,800이 돼가지고 제가 친구한테요 통장에 1억 이상 넘겨주고 서울로 청빙대 갔잖아요. 1년 10개월 만에. 근데 교회는 뭘 하느냐? 아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님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이자도 못 되는 거 5천만 원 가지고요 몇 달 이자가 그때 얼마인 줄 알아요? 1년 이자만 1억 6천인가 내는데 한 달에 1,000 몇백만 원 석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 쌓아놓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막 북치고 했더니요 출석 교인만 300명이 됐어. 할렐루야. 한양교회 갔더니 또 300명도 안 되는데 여기는 또 25년 준공이 안 난대요. 내가 또 방법을 알잖아요. 헌금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양 한 마리만 하시오. 거기는요 전혀 될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1년 만에 증축해가지고 다시 준공 다 내고 거기서는요 6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무슨 한계? 생명.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잘 만들어진 기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무슨 작품? 걸작품. 자, 이 생명의 한계가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한 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잘 만들어 놨는지. 이 하나님이요 120년을 써도 이상 없도록 해놨어. 근데 우리는 이게 잘 만들어진 기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성경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기름은 다 태우라 그래요. 뭘 하라고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보링이 되는데, 폐도 허파도 되는데 이 혈관만큼은 보링이 안 돼요. 제일 약한 분이 뇌예요. 그래서 뇌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말해요?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여러분들 심근경색의 증상의 뒤에서 식은땀이 쭉 나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심근경색. 그러면 성경에 뭐냐? 기름은 다 태우래. 왜 태우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자, 시편 139편 14절하고 17절 띄워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냐? 성경은 시편 139편 14절하고 19절. 자, 방송실 시편 139편 14절하고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며. 옛날 성경에 신묘막측하심이라. 제가 지금 핸드폰을 오늘따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요 인체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아까 꽂아놓고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얼만큼 사람의 신체가 신비하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 의대 다니는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그래. 너는 어떻게 만났냐? 오늘 회복 시간에 배를 쓱 갈리는 순간에 아메바가 진화할 수 없더래.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 그 의대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자, 17절, 19절, 17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시작.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폴 브랜드하고 필립 안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묘한 육체에서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게 신묘막측하심이래. 제가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포임이란 시적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동차요 얼마 써요? 자동차. 여러분들이 자동차 여기 보니까 여기 고대 제일교회는요 카니발 좋은 차가 타더라고요. 보니까 새 차요. 근데 저거 관리 못하면 얼마 갈 것 같아요? 제가 안면도에서요 오토바이를 처음에 교회 와서 하는데 오토바이에요 기름만 넣어가지고 쓸 줄 알았지 엔진오일 넣을 줄 모르가 달라붙었어. 그냥 오토바이 하나 해먹었다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리 잘하면 어떤 사람은 30만 40만 타요. 그런데 그 차는 사람이 20만 되기 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왜 성경 기름을 태우라느냐?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리산의 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 사람의 온도는 36.5도예요. 몇 도요?
36도 5도인데 겨드랑이하고 혀밑이 그렇고 팔꿈치는 33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뇌출혈 한번 오신 분들은 겨울에 의사가 빵모자를 꼭 쓰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찬 기온에 되면 또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것도 뺏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오리가 몇 도인지 아세요? 44도예요 온도가. 닭이 몇 도인지 아세요? 41.9도에 42도예요. 그러면 돼지는 몇 도냐? 41도예요. 소는 38.5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 온도하고 사람 온도가 안 맞아요. 갭이 10도 차이가 나.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혈전으로 동동동동 떠다녀. 그러다가 탁 막히면 하얗게 굳어요. 하얗게. 그런데 우리는요, 기름이 얼마나 맛있어. 그냥 입에 짝짝 달라붙어. 오겹살, 꽃등심, 차돌배기 다 기름 덩어리야. 예? 여러분 치킨은요 쥐약이에요. 굽내하고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 기름에다 튀긴 거예요. 트랜스지방은 몸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라니까. 제가 놀라운 거요, 제가 성령들 애들을 넷인데 둘은요 군대에 있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키운 애들이고 둘은 성경대로 키웠어. 그런데 이 둘 머리가 달라. 맨 끝에 둘 머리는요 내가 봐도 대단해요. 왠 줄 아세요? 고등학생들 학생들 피를 조사할 때 안식일 교인들의 학생들의 피가 제일 깨끗하더래요. 왜? 거기는 음식을 가려 먹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이가 피가 뻑뻑해서 안 돌아가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 왔을 때 그거 빨리 안 뚫으면 거기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름은 다 뭐하라? 태워라.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뭐 했기 때문에요? 그럼 목사님은 안 드시냐? 먹어요. 먹는데 교인들이 대접할 때 잘 먹습니다. 그러나 미리 얘기해요. 미리 기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쌈밥집으로 가시죠, 된장집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이상은 사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엔간하면 다 10,000원이 넘어가서 그 말 못해요. 저 꼬리곰탕 하나 2만 얼마예요? 서울은요 4명이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조를 잘 알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요즘 뭐가 문제냐, 겨우 내내 골치 아픈 게 있어서요. 길이가 저까지 50m예요. 저희가 우리는 교회가 길쭉해 1,500석이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토요일 날 소고기를 사다가 막 삶아 먹고 그 기름을 그냥 버린 거야.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뚫었는데 비누 조각 같은 이런 것들이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근데 이게 50m 가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다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겨울에 더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저 소고기 기름덩어리 이만큼 해가지고 저 미역에다 넣어가지고 끓이세요. 그러면 기름이 노랗게 뜰 거요. 먹지 말고 바깥에 내놓으세요. 하얗게 굳는데 그거는 수세미로 해도 안 져요. 소기름은 더군다나 안 져요. 오리는 수용성이니까 덜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도가 안 맞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혈관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집사람은요 해봤더니 45세인가 61살인데 45세. 저는 몇 살 같아요? 3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미만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기름은 딱 제거하는 거예요. 왜? 혈관에 붙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반만 막히면 압력이 2의 4승에 16배니까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시골 분들은 일을 하니까 그래도 덜 해요. 왜? 땀을 흘리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 혈관이 굳어서 터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70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술잔 놓고 아멘 하는 분이잖아요. 술을요 지고는 못 가고 드시고는 가셔. 그런데 그 상동광업소, 영월발전소, 쌍용양에 다니다 보니까 돌가루니까 맨날 고기 그거에다가 이거 씻겨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혈관이 그냥 70세에 그냥 가셨어요. 그냥 터져가지고. 잘 만들어진 기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친구가 37살에 어멀섭이라고 영어 공부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37에 이게 터졌어.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줌을 자기가 못 넣어. 이게 한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20년 시설에 있었어. 20년. 내 친구 그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애 둘 놓고 37살에 뇌출혈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거 했거든요. 37살에 갔다라니까요. 57에 죽었어요. 2018년도에 죽었어요. 20년 시설에 있다가. 생명의 한계는 잘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다 같이,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쓸개를 떼어냈거든요. 부흥단 정선에 사는데 내가 데리고 가려다가 집사람이 좀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두고 갔는데 이 쓸개가 다 골만 거예요. 그때서 코로나 상황에서 죽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잘못 만났으니까 그냥 갔어요. 이대 서울병원에 그 유명한 그 우리 부목사가 지혜가 있어요. 무조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음압병동이 없다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가지고 무슨 교수만 찾았더니 그 간호원들이 워낙 그러니까 소개받고 왔냐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받아준 거야. 그래서 의사가 딱 보더니 랜덤으로 11시에 그냥 수술해서 살았어요. 의사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의사도 안 되면 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나면 돼. 할렐루야. 누구 만나면 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저 시골에 심하순 권사님이라 계신데 저희 속이었어요. 시골에 강원도 영월이래요. 그런데 그 집에도 애들이 6인가 돼. 근데 옛날에는 애를 누가 봤어요? 애가 봤어. 애를 뭘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할 게 없으니까 애를 하나 없는데 무슨 퍼대기가 있어요. 광목으로 엉덩이에 찔끔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무줄 하는 거예요. 애는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2단 3단 해가지고 놓고 올리면 막 애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다가 애가 딱 해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어. 여기가. 그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애를 봤죠. 저희 집에도 저한테 애를 맡기면 저는 꼬집어 그냥 안 보려고요. 엄마 얘 나한테 엎이더니 울어.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닐 때죠. 머리 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애를 봤어. 요즘처럼 막 앞으로 메고 뭐 끄는 게 어디 있어요. 광목으로 찔끔 매가지고 그냥 고무줄하고 있는 거지. 애는 상관없이 그냥 고무줄하고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 여기 목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서울로 갔어요. 그 심하순 권사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옛날에 마약을 하다가 진통제를 많이 했는데 서울 갔는데 30년 만에 그 심하순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 제 첫마디가 걔가 저는 영란이라 기억하는데 영란이가 아니더라고요. 명인가 뭐라 그랬는데 그 영란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표젓이요 그러는 거야. 이게 표젓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서 고쳐서 표젓이요? 아니요. 서울에 가서 맨날 애들 많다고 방도 안 주니까 지하 방에서 오글오글 하는데 그러니까요 남편은 알코올 또 그거니까 교회 가서 맨날 보태려 싸는 거야. 하나님 영란이 좀 고쳐주세요. 고쳐줘. 근데 이게 표떼졌대. 자동으로 하나님 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하순 권사님이 장례식장 가보니까 그 영란이가 왔더라고. 오빠 그러더라고요. 걔는 아직도 내가 오빠요. 야 임마 오빠가 뭐냐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펴가지고요 시집만 잘 가지 애만 잘 놓고 살더라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은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 만나야지만이 살아나요. 근데 의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우리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대전에 안디옥 교회라고 김형진 목사님이세요. 후배 목사님 잘 알아요. 지난 얼마 전에 청년부 집회를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42살인가 지금 그래요. 애 셋인데요.
림프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이 왔어요. 근데 이 암이 치료가 안 되는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항암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좋은 게 고쳐지지 않는 암인데 그런데 기도를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병원에 가서 이걸 꽂으려는데 의사가 이상하다 하면서 안 꽂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hit and run, 암이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도망가고 없대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도망가고 없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그렇게 써주면서 앞으로 얼마 있다 오셔. 그때 또 없으면 내가 완치 판정해 줘. 깨끗하게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제가 아이폰을 쓰면 아이폰 업자 거기에 AS에 갖다 주면 금방 고치잖아요. 우리가 상속권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쟁이 비전 인생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44분인데요. 자, 두 번째,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신하니까 권력도 있고 돈이 있어. 다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 이 왕의 신하가 이제 한계가 온 거야. 능력의 한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자, 다 같이 목숨 걸고 공부하자. 여러분들이 능력을 안 기르면 안 돼요. 내가 미장 잘하면 한국의 최고의 미장이 돼야 되고, 도배하는 사람이면 최고가 돼야 되고요. 내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목회에서 최고의, 저는 그래서 설교에 인생을 걸고 비행기를 600번 탄 거예요. 설교하게 인생을 걸고 설교학만 판 거예요. 왜? 교인들 앞에 기억에 남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능력의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간단해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였으면 돼요. 아멘. 누구의 능력? 그게 뭐예요? 기도요. 우리는 그거 끌어들였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잖아요. 제가 목회를, 문제 있는 교회를 다 수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보면 과거도 아니에요. 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풀어가는 것도. 왜? 내가 저 하늘의 능력을, 제가 신학교 되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천의 명암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16,500원 전자시계 다 들고 일주일 금식했잖아요. 그거 금식하고 40리길을 걸어서 내려왔는데 제천 제일교회에서요 4년 동안에 장학금을, 그 한나 여성교회가 저한테 4년 동안 장학금을 줬어요. 나는 그 교회 그 교회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했어요. 왜?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해결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오늘 왕의 신하가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기도요. 와서 고쳐주세요. 야, 너는 본 것만 믿냐? 자, 폴 스톨처라는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폴 스톨처라는 사람이 요즘은 IQ, EQ, AQ가 있어요. IQ는 말 그대로 머리가 좋아야 되고, EQ는 감정지수예요. 그 다음에 AQ는 뭐냐? 역경지수예요.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그 역경지수에 대해서 폴 스톨츠가 퀴터라는 건 있는데,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대. 퀴터. 캠퍼는 뭐냐? 안주한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클라이머, 도전하는 사람. 비전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한계를 길러야 돼. 능력을 길러야 돼. 저는 제주도 14년에 내가 능력을, 목회를 할 때 앞으로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학부 대학원을 다시 한 거예요. 영어를 다시 해서 좀 거꾸로 했어요. 내가 이 능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저희는 우리 애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지금 군목 가는 녀석한테도 제가 강하게 해요. 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야, 원서를 놓고 타이핑을 치고 앉았어. 그냥 사전도 안 찾고.
얘 머리는 달라요. 그 둘 녀석은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지난번에 제가 와이파이 뭐 번호를 하나 했는데 그거 달력에 썼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들한테 야, 너 그 와이파이 번호 아냐 했더니 그 번호 몇 가지를 다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얘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어릴 때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가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 능력을 길러대고 내 능력이 한계가 오면 누구 능력 끌어다 써라?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엘리야가 성경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왔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4절에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봉해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한계가 왔을 때 누구의 능력 끌어다 서라? 하나님 능력. 자, 마지막으로 인식의 한계. 사람들은 보고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 왕의 신화가 뭐냐?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너희는 본 것만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50절에 보세요. 50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50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자, 읽어야 돼요. 자, 빨리 끝낼게요. 9시 넘어가면 내일은 안 올라 그러니까 오늘 빨리 끝내야지. 자, 근데 오늘은 좋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니까 그냥 한 번, 두 번씩 다 기도해 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 시작. 자, 오늘 한계를 돌파할 때 내 경험 지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골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의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확대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인식의 한계, 경험에서 말씀으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방송실 줬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줬어요? 안 줬나요? 누가복음 5장 4, 5, 6절 4, 5, 6절. 자, 우리 이표 목사님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누가복음 5장 거기 똑같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자기 경험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티로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오늘 우리가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켜야 돼. 어디에? 내가 보고 배운 경험, 내가 배운 책이 얼마나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느냐, how,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생명의 한계는 잘 만들어진 기계예요. 관리 잘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두 번째, 문제 생기면 좋은 의사 만나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제가 대전의 열방교회 임재택 목사님 그 집회를 불렀는데 암 환자를 했는데 수원병원에서 만났대요. 그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천사가 암을 뜯어내는데 안 죽고 살아서요. 저희 교회 집회 왔는데 건강하게요. 하나님 그 암을 뜯어내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불말과 불병거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만나면 되고, 능력의 한계는 뭐예요? 능력을 기르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끌어다 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권자고, 인식의 한계, 보는 것만 믿고 배운 것만 믿는데 이제 눈을,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확장시키고 고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의지하에 그물을 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믿고 갈 때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아니라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때 이제 앞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래서 위기가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위기가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망했던 것도 기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